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우리 자녀들이 곁에 늘 있어주면 좋은데 객지 나가서 고생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낯선 곳에서 살면서 부모님 아프고 힘들어도 찾아오지 못하면서 마음 앓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 여러분 모두 서로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생기 얻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느 인생이나 늙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어느 인생이나 나이 먹지 않고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늙고 병약해지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세상 하직하고 떠날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 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길인데, 특별히 우리를 낳아 기르신 부모님이 먼저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자녀들이 마음 다하여서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여럿이어도 효도는 내 몫인 거예요. 효도는 내 몫이지 다른 형제가 할 거라고 바라고 밀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란 자식은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 뭐래도 내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것은 내 몫이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살아가는 참 지혜롭고 복받을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늙으면 병이 약해지십니다. 병이 약해져. 병도 오고 약해지십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어머니 아버지가 어딘가 아프실 거라는 걸 기본적으로 자식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이 쑤시고 아프신 거를 생각하면 곁에서 주물러 드리지도 못하고 위안을 못 드린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서 자주 전화 드리시고 살펴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 늙으시면 경제력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질 않으세요. 노년에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경제적 빈곤입니다. 우리나라 노령인 인구들이 많아지는데 정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제일 없는 분들이 바로 노령 인구들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노년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효도 용돈 드리셔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지만 부모님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섬길 줄 알기를 바랍니다. 늙고 병들고 경제력 없으면 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식도 곁에 없고 누구 만나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습니다. 노년의 큰 문제가 고독이에요. 고독. 여러분 외롭게 혼자 계시면 안 되는 이런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식들이 다 둥지 떠나고 나니까 빈둥지에 홀로 계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독거노인 엄청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이 행여라도 혼자 계시다, 또 단둘이 계시다 그러면 특별히 더 신경 써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모님들에겐 또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살다, 혼자 있다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식들 모르게 혼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자식들 와보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요, 몇 날 며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 거 두려워하십니다. 그러니 자주 전화 드리시고 자주 안부 물으셔야 됩니다. 물론 요새는 노노케어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인들 돌보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자식들만 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좀 더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들은 놀러 갈 데도 없어요. 놀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게 많으신 분들이니 여러분들 좀 더 부모님께 관심 많이 가지시는 일이
이런 귀한 효심이 가득한 우리 동부교회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연로하신 분들도 함께 계신데 애쓰고 고생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 소망 늘 밝히시며 살기 바랍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 교회로 나오시면 됩니다. 예배 공동체로 모이시면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동병상련 나누실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어울리시면서 노년에 슬픔 없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고 성도들이 함께 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다 따뜻하고 또 행복하고 부모님들 노년에 슬프지 않도록 그렇게 돌봐드리는 이런 멋있는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의 말씀으로 저는 노아의 가정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나만 홀로 남았을 때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을 때. 물론 요즘은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좀 돌아볼 시간도 갖고 또 좀 더 깊이 생각도 좀 하고 싶고 그런가 하면 복잡한 데서 좀 떨어져서 좀 쉬고 싶고 그래서 나만 홀로 있고 싶은 시간을 갖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뭘 의미하려고 하느냐면 나만 혼자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야 될 때, 나만 혼자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할 때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모든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나만 홀로 행해야 될 때 가족들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가정은요 지금 8식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들 삼형제와 자부 셋 그리고 부부 이렇게 8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는 방주는 어마무시하게 커요. 굉장히 큽니다.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어림잡아서 150m짜리 길이에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니까 약 한 15m 그리고 너비가 50규빗이니까 25m짜리 넓이에 기더란 150m짜리 건물을 3층으로 짓는 거예요. 그것도 다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나무, 특정 나무를 잘라다가 그것을 서로 연결해서 만들어야 돼요.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그 사이사이는 역청을 가져다가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짓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거기다 대고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또 의로운 거는 정결한 거는 2쌍씩 해서 저들을 전부 다 보호해야 되는, 걔네들을 전부 또 방주에 들여놔야 되는 이런 일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또 저축해야 됩니다. 틈틈이 그 모든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되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육식동물도 있고 채식동물도 있는데 걔네들 각자의 먹을 걸 다 준비해야 돼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실 작정을 하셨어요. 죄로 간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실 작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슬그머니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너와 네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짐승들을 각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각 종류대로 새를 각 종류대로 둘씩 4개로 나오게 할 테니까 걔네들의 생명을 다 보존해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노아는 이 일을 대하여 절대 순종하며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데리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싶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이에요, 특별하게 자기네들만의 어떤 삶의 스타일로 살다 보면요, 소외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노아의 가정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소외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 마음에 계획하는 게 다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의 대상으로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에요. 삶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하는 일을 안 하면서 살기 어려워요. 남들이 하는 게 나는 안 한다? 모든 사람이 가는데 나는 안 간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노아의 가정은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외로움을 감수하며 살았다는 뜻 아니겠어요?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 느낌 다 받으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즐기고 모든 사람이 향락에 빠져 있고 모든 사람이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 데서 그들과 소통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그들의 그런 잔치자리, 그런 죄악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은 완전히 왕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은 인간들과 어울려 사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타인과 소통하지도 못하고 격리된 것처럼, 소외된 것처럼, 아니면 따로 어떻게 구별되어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노아의 가정에는 이면에 이미 힘겨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노아는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라고요. 여러분, 외롭다 할 때의 그 외자는 홀로라는 뜻이죠. 홀로.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 말 순수한 말이지만은 여러분, 외롭다 할 때 얼른 느껴지는 게 그 외자가 그냥 혼자라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물론 우리 한문으로는 고독이라고 있어요. 고독, 외로울 고자가 써요. 고독, 홀로 독자 써서 홀로 있어서 외롭다라는 그런 의미의 고독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지금 현대에는요, 현대인들은 지금 말이요, 대중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사회적 소통을 하는 것 같아도요, 자기 방에 갇혀서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집 밖에 때도 안 나가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요, SNS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사회생활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황장애 같은 거를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중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여러분,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정서적인 교감과 사회적 이런 교통을 다 하겠습니까? 사람은 사람끼리 만나서 인간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성경에서 노아가 느끼는 이 외로움하고는 차원이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가족이 마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동떨어진 것처럼 살아갔다는 사실은 우리는 기본 전제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섞이지 않았습니다.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은 형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처럼 그렇게 죄악의 뒤범복이 되어서 살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구별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아들들이 셋이 장가 갔으면 최소한 세 가정과 사돈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요? 사돈과의 관계도 이게 왔다 갔다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 한참 잘하는 사람이면 친구들 있지 않겠어요? 친구? 이웃이라고 하면 친구 관계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정리가 됐겠어요? 이거 심각한 것이죠. 남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이 그것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할 때에 굉장히 그들과 다르게 살기가 쉽지 않고 어려웠을 거라는 게 그냥 전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쭉 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과 있으면서도 외로움이 느껴지거나 뭔가 그 사람들과 함께 교통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코드가 안 맞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조금은 좀 차원이 다른데 그냥 내 호불호, 내 기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취향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외로움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번성하게 아름답게 살기 원하는데 이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죄악되는 환경을 만들면서 나를 자꾸 거기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어느 단체든지 어느 공동체의 방향을 확 휘어짓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야 덜 힘들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의 회원으로서 그냥 있어야 되는 조직이라면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리게 돼 있죠. 그 무리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라니까 세상에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니까 세상에 도저히 어떤 발 뒤를 놓고 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살았다가는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생겼어요. 돈 한 푼 못 벌어먹고 살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고민이 안 되냐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외로움을,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두를 멸망시키는 틈에서 그 노아와 그 가족을 살려내실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나무 상자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기 방주라는 말은요, 아론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나무 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커다란 상자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규모죠. 지금은 건축물 중에서 그렇게 커다란 건축물이 있을까요? 아마 남촌 초등학교 건물만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150m 3층짜리 건물. 힘들죠. 이걸 만들어서라도 너는 살아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이고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고 얼마나 거부하고 싶은 일이겠습니까? 이거 도저히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끼리는 못합니다. 이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거기다 대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비아냥되지 않았겠어요? 지금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를 만드냐고, 이렇게 메마른 사막 같은 땅에서 무슨 비가 오냐고 하면서 거부했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노아가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수단과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스럽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 쉽게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으로 그냥 얼버무려서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에 정말 구별되게 살되 그러면서도 세상을 리드할 수 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우리의 이제 새로운 고민이 되어야 하는 거지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 들어가서는 도저히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한 부품이 되듯이 들어가서는 도대체 거기서 영향력 발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게 살면서 세상을 리드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구별되게 사는 것도 어려운데 리드까지 해야 된다? 인도하에 낼 수 있는 힘까지 가져야 된다? 이건 이중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게 무슨 교회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는 방식으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게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고민거리 아닙니까? 교회는 이 시대에 외로워야 됩니다. 지금 상황상 교회는 상당히 외로워해야 됩니다. 굉장히 슬퍼해야 됩니다. 굉장히 괴로워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죠 지금. 왜? 세상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도 세상 논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논리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이런 공동체에 사는 성도들이 그것과 싸우면서 한 주간 진탕 싸우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을 때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다 오는 거겠어요 이게.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하루 버텨나는 게 힘들었을 거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죄악을 생각하고 있고, 행하는 것마다 죄악이요, 계획하는 것마다 죄악이요, 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정은 그렇게 수백 년을 살아냈네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 수 있어, 너희도 이 세상에 구별되게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요, 심판당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모든 세상을 보존하신 거예요. 그렇죠? 모두를 다 전멸시키는 가운데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있었던 모든 일은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노아의 방주에서 그들이 나왔을 때에 그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셨던 축복이 거기서 나옵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두를 게 없으세요. 언제든지 엎었다가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구별되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외로운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이 외로움이 함께 느껴진다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면요,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살려면요, 이 시대와 타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은 힘든 거예요. 딴 사람보다도 고될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내는 게 승리자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낼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자기 자신을 구별해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이후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삶, 마치 말입니다,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기대를 거시며 새로운 사람들로 세상을 전개해내고 싶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도 느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고 싶은 그런 신앙의 열정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